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건강하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좀 다르지는 않을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는 같아야 돼요. 근데 많이 같은가? 아니면 적게 같은가? 그 차이일 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그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기를 잉태했을 때 중절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심하게 지금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나이도 보니까 꽤 나이도 있는데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그 고착화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자리를 이제 음악도 좀 해줬더니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작게 해달라. 그래서 아주 작게 하면서 조금 기도하더니 딱 눈을 뜨면서 이상하다. 왜 기도가 안 되지? 이 교회에 오니까 이 앞에 성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냐고. 있는 것은 지금 나무하고 이 헌금 그 대하고 그다음에 강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기도해 보더니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근데 그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어디서 기도를 하더라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이 교회 여기 사람들을 꽉 채우는 거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은 기도가 안 되니까 로또를 사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로또를 사고 내일 새벽 기도가 몇 시냐? 6시라니까 6시에 꼭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그분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을 알아놨기 때문에 가서 노크를 하자니 아기가 있으니까 노크를 하지 마시오. 두드리지 마시오.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 그런 팻말이 있는 집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기가 없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싫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놓고 자기 집에 그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가 창문이 열려 있길래 분명히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도 나서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종종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해야 될 사역의 방향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만 화려한 인생의 솔로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하나님과 일평생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많이 잘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 왕이 된 그 목표였었어요.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올려드리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울 왕, 초대 왕이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2대 왕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상으로는 누군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 담당을 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맞춤을 해놓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왕이 있어야 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합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마친 때가 언제냐? 24년, 왕이 된 지 24년쯤, 이때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가 돼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이 최초로 언제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나는 참 그 연약하고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이외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열왕기상 7장,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꿈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먼저 너 나에게 간구한 기도 있지? 나 들었어. 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렸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맨 앞에 보면은 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개척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임재교회에 저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던 기도란 말이죠. 이 기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이곳이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계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지?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고, 그래서 구별해서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를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기를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응답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더해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을 그 성전을 향하겠다. 내 마음을 그 성전에 거기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의 인격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그것을 그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고 나의 이름을 두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단서 조항이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환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델로 다윗을 소환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소환하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완전한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다윗이 온전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여.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요? 죄를 졌잖아요. 바스바도 범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인구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느냐,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의 관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허물이 먼저 보여지는 거죠.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톰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는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다고 이렇게 그 바르게 살았다라고 인정을 하시느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죄를 졌죠. 그때 나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다윗이 그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상대가 죄를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죄를 지적을 하게 되면, 직면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활짝 놀라가지고 화를 내거나 막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그 문제를 얼마나 고심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문제를 고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죄를 회개할까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렇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그것을 직면시킬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그 얘기는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거든요. 주변의 나라들은 강대국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이잖아요.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용사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은 지게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때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려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가지고 또다시 이것을 진행시켜서 결국에는 그 인구조사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온역이 들어가지고 7만 명이라고 하는 국민들, 백성들의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자 회개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를 시켜서든 나다는 선지자를 시켜서든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시켜서든 그를 죄를 지적할 때 아니요, 나 안 했어요. 저 선지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완고하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완고하다고 그랬어요.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산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훈계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장시켜줄게. 왕의 자리를 보장시켜줄게. 나라를 보장시켜줄게. 단소조항이 뭐예요?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누구만큼? 아버지 다윗만큼 지키라고 아버지를 소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왕이 계승할 수 있도록 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너의 가문, 혈통을 보장시켜 주겠다. 이것이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다시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 너의 혈통을 너의 그 모든 가문에 왕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아주 돌아서서 너희가 내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앞에는 축복이라면 뒤에 저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2대에 걸쳐서 준비한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친 성전이잖아요. 금으로 만든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이 성전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 못지않게 저주도 동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이렇게 높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그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외를 갖고 그 다음에 또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갖겠지만 나의 명령과 율례가 지켜지지 않을 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숭배를 할 때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왕이 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교회에 또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신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에도 복과 저주가 나와 있죠. 모세로 인해 쓰여진 그 신명기에도. 그런데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음 24장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때 선택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떠납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나의 가족은 나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복을 선택할 것이다. 축복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죽어도 나의 후손들은 계속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말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큰 맥락은 무엇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장 가까이 아버지를 등장시키면서까지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택하라.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죠?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높은 왕의 위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다윗 아버지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확장시켜 놨어요.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한 왕이거든요. 그 많은 영토를 확장시켜 놓은 것을 솔로몬에게 다 그냥 거저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셔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죠? 결론이 이 솔로몬은 복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었겠지만 저주의 길을 선택을 당했는지 몰라도 그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약속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721년에 주전.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BC 주전 586년도에 이렇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성전이 어떻게 훼손됐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파서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금을 가지고 바쳤어요. 그래서 벽돌 사이사이에 금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금을 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벽돌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장을 시켜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좀 신앙생활 좀 하지.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다윗이 정말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용감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하는고, 시편의 51편에 보면은 침상에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의 애통함을 왜 저질렀는고 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영성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신학을 6년, 7년, 8년 해도 이 다윗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교감과 얼마나 많은 대화와 이 깊이가 시편의 그 영성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거기에 비해서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바알 신전과 아세라 그 숭배를 왜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식민지로 끌려가고 그 로마의 그 압제에 또 식민지로 끌려가 종살이 하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삶의 곳곳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섬겼어요. 참으로 힘써 섬겼어요.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행동들이 많았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전에 교육시키고 사전에 약속을 하고 그대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고 다 공급해주고 다만 우상숭배하지 말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답답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안타깝고 현실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요거 하나만 좀 어떻게 움직여주면 좀 숨통이 트일 것만 같은데 그 하나가 안 움직여져서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히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것 하나 들어주시면은 요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좀 숨통이라도 트이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이게 움쭉달싹할 수 없는, 웅신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우리의 환경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좀 해주세요. 요 기도 제목 하나만이라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색하신지, 하나님이 왜 이리 나에게는 가혹하신지, 나에게만큼인가?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답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움직여지지 않고
적체되어 있는 이 상황들,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이 현실들, 이거를 볼 때 하나님, 나에게만큼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유독 내 인생만큼은 이 광야 40년이 이토록 험하고 아직까지도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나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릴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벗어겨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핀트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아주 부단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현실이. 열려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낭망된 시간들과 밤잠을 못 이룬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솔로몬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도 아주 갑작스럽게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한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말씀은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 깨어있을 때는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상고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 하나님의 뜻 알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의 일, 그 모든 일 연결되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존재해 계시고 임마누엘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알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았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알았으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이것을 간과한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주지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일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회한이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살 걸,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라고 하는 그 회한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 것 참 화려하고 재밌죠. 이때가 솔로몬이 가장 화려할 때예요. 건축도 지었죠. 그 다음에 또 모든 나라들이 와서 또 조공도 바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가장 그 피크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기 가장 어려웠던 미혹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 솔로몬은 평화주의자예요. 아버지 때 하도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화친 계약을 맺자. 화친은 조약이 오게 되면 오케이 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그 화친이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공주를, 그 나라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 첩도 많고 왕비도 많고 궁중에서의 하루에 뭐 일상에 들어가는 생활비, 그다음에 또 그 모든 식비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많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세금을 바치기에 허리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 세금 바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면 세금을 좀 줄여달라. 그렇게 노인들이 간청을 했잖아요. 백성의 입장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의 충고를 듣고 안 된다.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거죠. 이 왕실은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첩들과 왕비들을 데리고 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개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한 번 맺은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계약 갱신이 있어요. 신앙에는 반드시 계약 갱신이 있는데 계약 갱신에 따르는 그 신앙이 말씀 지킴, 규례를 지킴이 예전에는 약한 것이라면 점점 갈수록 어때요? 세밀하고 또 무겁고 단단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도 이 단계에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이 단계에서 놓치는 그래서 멈춰져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그 신앙으로 임종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또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잠언을 기록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시편은 시가서는 이제 다윗이 아버지가 많이 썼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잠언을 기록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는 아버지 다윗이 잘 지었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에세이 쪽으로 좀 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문필이 자식인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유전으로 이어져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남겨져 있는 것이 참 우리가 행복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기록되지만 잘못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이 모든 사건들도 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솔로몬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이 나라가 식민지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솔로몬이 맺은 이 언약이 솔로몬은 솔로몬도 있지만은 그 솔로몬을 이끌고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지키지 못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스피아,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계속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적했을 때 돌이켜서 예,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담기에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